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도 저희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또 길면 얼마나 더 길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듣고 오늘도 저희들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성전 건축으로 이 모인 이 기도회가 우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셨고, 또한 장마로 인해 성전 건축이 더딜지라도 견고하게, 또한 아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인 종합건설에서의 복을 주시고, 또 그 장로님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우리 성전을 지을 때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성전을 완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한 염려되는 것은 우리 성전 매각입니다. 저희들이 또한 주님께서 그 성전을 속히 매매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또한 병마에 시달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그들의 건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었고, 우리의 생애가 좀 더 밝고 또한 활기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우리 이 새벽기도의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시종일관 주님께서 저희들의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214일차 기도력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214일차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의 치유자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실성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부푼 소망과 간절한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봤습니다. 순교 장소에 서서 그는 사형 집행인의 칼이나 잠시 뒤 자신의 해가 떨어질 땅을 보지 않고 여름날에 고요하고 푸른 하늘 너머로 영원하신 분의 모자를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야곱의 이상이 나타난 사다리를 바라봅니다. 그 사다리는 곧 땅과 하늘,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어준. 그에게 힘이요 위로이신 그분을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의지해 왔는지를 회상하면서 그의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이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수백 년에 걸쳐 믿음을 증언한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그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보증을 얻습니다. 그의 동료 사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고 종교적 편견, 이교적 미신, 박해와 멸시에 맞부딪히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불신의 어둠 가운데서 십자가의 빛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는 증언을 듣습니다. 고문대, 화형대, 감옥, 토굴, 그리고 동굴에서 순교자들이 외치는 승리 함성이 그의 귓전에 울려 퍼집니다. 변함없이 꿋꿋한 영혼들의 증언을 그는 듣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령받았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며 그분의 의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증거를 자기 안에 간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구주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오고 죽음의 그늘이 그를 덮치려 할 때 순교자의 마지막 생각은 큰 부활의 날에 복된 기쁨으로 자신을 영접하실 생명의 여자를 만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큰 부활의 날에 그에게 떠오르는 처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시여자라는 제목으로 행적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읽으셨던 구절이나 또 은혜 받은 내용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그 바울이 순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을 하긴 하되 목숨을 걸고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처음에 와서 상에 갇혔던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목숨을 걸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다니엘 2장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목숨이 날아갔고 신할 땅에서의 그 정신상에 절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꼿꼿이 섰고 그래서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았고 특별히 또 7장에서 6장에서 그 왕 앞에 왕 이외에 그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침령이 떨어졌지만 개의치 않고 기도함으로써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내용을 볼 때 그 다니엘서의 그 또 다른 그런 메시지는 신앙을 하긴 하되 목숨을 걸고 하라. 목숨을 귀한 걸 여기지 말고 가감히 죽을 땐 죽고 그런 정신으로 신앙하라. 목숨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신앙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니엘서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목숨을 걸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그 목숨과 신앙에 대한 그 생각을 할 때 많은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앙은 생명을 바쳐서도 지킬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른 은혜가 있으면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의 마음은 마지막 날 때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구주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의 칼이 내려오고 죽음의 그를 덮칠지라 할 때일지라도 순교자의 마지막 생각은 부활의 날에 복된 기쁨으로 자신을 영접하여
생명의 시여자를 만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큰 부활의 날에 그에게 떠오르는 처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믿음은 너무 확고해서 진짜 칼날이 자기 목을 친다 할지라도 저 너머로 그 하늘나라를 연상하면서 순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해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명입니다. 또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우리의 앞에 우리의 모본을 보였던 그 사도들의 그 희생이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자도 부활의 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련이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도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때가 다 됐고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어요. 어떤 것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됐거든요. 옛날에는요, 막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에 잠재워달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어떠한 제가 순교자의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부활의 날 소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의 가장 윗 구절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문대, 화형대, 감옥, 포굴, 그리고 동굴에서 순교자들이 외치는 승리의 함성이 그의 귓전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뭐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더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랬을 때 핍박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스데반이 돌로 맞았을 때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을 막 원망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 모습도 봤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더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의 모습을 더 많이 봐서 더 그런 확신이 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네요, 집사님. 본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기 전에 이미 그 믿음을 표현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한 믿음에 들어왔을 때 또 그들의 승리의 함성이 그에게 더 절절하게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왈덴스인이요, 토굴에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토굴에 아주 깊은 토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대쟁투 투어 갔었는데 그 왈덴스인이 들어가서 그 핍박을 면했던 그런 토굴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그 재림의 소망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정말 그 토굴이 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어려운 토굴이더래요.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겠죠. 거기 가서 피하라고 그러셨겠죠. 그 감동을 진짜 잊지 못해요. 근데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모든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삶이 뭉쳐서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때도 그 고센 땅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어떤 전염병과 어떤 그 환란이 왔을 때도 그 피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피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저기 체험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네. 네. 저희 형부로 인해서 저희 가정에 우리 재림 신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형부가 55세에 갑자기 암으로 한 달 만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자녀들이 대학교 다니고 하나는 군대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고, 근데 우리 형부가 갑자기 그런 죽음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식구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겁이 났을 거예요. 막 말도 못했어요. 아주 그때 너무너무 건강식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엄청 여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우리 형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왜 이런 죽음이 왔었을까? 왜 저런 병이 걸렸을까? 하면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형부는 자기가 그 약사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상태, 이 정도 말기인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살려고를 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막 그런 의지보다는 나는 여기까지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여기까지 내 삶은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소망을 줬기 때문에 나는 죽음 두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 대학교 다니는 딸도 아들도 뭐 교회 별로 그냥 엄마 아빠의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갔지 그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카 딸은 믿지 않는 남자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우리 형부도 반대를 하고 믿음 안으로 가야지 안 된다고 그렇게. 그래도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왔어요. 딸이 그 병원으로 여천 요양병원으로 와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배에서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없다. 근데 나는 부활의 날에 너희들을 못 만나면 내가 어떡하겠니? 나는 너희들을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너희들 나머지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그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만나자. 그때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서로 그걸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자. 이렇게 그 딸한테 그 얘기를 간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아빠가 그동안에 너를 위해서 기도를 꾸준히 해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재림 신앙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고 한 3일 있다가 말씀을 못 하셨어요. 이제 한 3일 이렇게 말씀 못 하시다 가셨는데 딸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남자와 교제 딱 끊고 이제 다시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거든요. 재림교회인하고 같이 결혼해서 신앙생활 아주 이쁘게 잘해요. 그랜델 교회에서. 그리고 그 아들도 우리 김영수 집사님 조카 딸하고 결혼했지만 그 아들도 신앙생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그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겼나 봐요. 음, 그리고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서 여자들이 많이 대시를 했지만 그래도 목소리라고. 재림 신앙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갖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그 가족들 저도 역시 그 형부의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더 내가 흔들리고 할 때도 그 말씀을 그때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항상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지 어떻게 인간을 보고 사냐 하지만 그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그 말씀 오늘 이걸 보니까 그 글을 읽어봤는데 바울이 정말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고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나 죽겠다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자꾸 막 나 힘들다고만 하지 어떠한 그 마음의 안정을 못 갖고 이렇게 제가 안절부절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내 믿음이 참 덕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집사님 귀한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남기신 그런 유언이 또 자녀들에게 큰 신앙의 시작점이 되고 또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큰 기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그런 그럼요. 씨앗을 뿌렸네요. 하늘의 미나리 숲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럼 임춘희 집사님하고 김현희 집사님 서로 사돈간이 되어야 되면 네. 저 몰랐네요. 자, 그렇게 되는데. 언제 하셨어요, 그걸 또 두 분이? 사돈이 든든해서 저 아주 좋습니다. 저도 든든합니다, 임준혜 지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하셨어요? 저 몰랐네요. 좀 지나서. 좀 지나서 알았어요, 지나서. 그때 누구, 거기 어디 가시면서, 어디 멀리, 어디 가시면서 하셨죠, 차 안에서. 그렇군요. 자. 하여튼, 생명의 시여자가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잖아요, 생명의 시여자. 너무 감사해요. 한두 분 더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시여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겁낼 건 없어요. 왜? 아멘. 그분이 생명을 주시니까. 그럼요. 그분이 생명을 주셔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사셨고 또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또 그분의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니까 뭐 사실상 걱정될 건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적인 염려를 하는 거지요. 바울도 그랬어요. 지금 내가 칼로 목을 쳐서 내가 죽는다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죽음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아주 그 강한 확신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 아까 송정희 목사님 읽으셨는데 그의 마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는 구주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순교자의 마지막 생각 뭘까요? 그 큰 부활의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야. 와, 생명의 시여자를 만나는 거라. 네. 네, 내가 죽어도 괜찮아. 생명 다시 주시니까. 아멘. 아멘.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지키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은 없으며 주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직 능력은 주께로부터 이르는데 그것을 알고 또 항상 기도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입으로만 생각만으로만 믿는다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해결책들을 주 안에서 구하고 찾으며 얻게 되기 원하오니 전심전력으로 구하며 마음을 주께 고정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주의 뜻 안에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과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이 일이 진행되면 될수록 성전 건축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건축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께서 일하시는 이때에 우리의 할 일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아멘. 일하실 때 눈앞에 이르는 일들로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순종과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고 주의 하시는 일을 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일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세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주의 참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연합을 이루고 사랑이 더욱 돈독하여지며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멘. 하루하루 삶에 지친 육신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합당한 말씀으로 빈 마음속에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고난과 풍랑과 질병으로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부적절하오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경륜에 힘입어 우리 믿는 식구들을 보호하시며 우리는 재림의 소망과 하늘 본향의 삶의 초점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뜻이 있어 저희들을 세종시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고 건축 자금이 많이 부족하여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과 뜻을 믿음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각자 형편에 맞게 헌금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멘. 그 안에서 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통하여 우리는 성전 건축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요 나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부족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와 감리단 함께 일하는 일꾼들 공정에 따라 아무 사고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시간마다 가슴속에 품고 아름다운 삶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십자가의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섰던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였는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잃고 우리의 생명마저 잃더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시여자 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로 인하여 공사가 꽤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어지는 날들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도와주시고 또 공사가 잘 진행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성전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새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믿음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더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김기자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남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 나은